우리 잠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으로 나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왔사오니 여호와의 집에 아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의 얼굴을 뵙는 가장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뵐 때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피곤이 사라지고 질병도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 그대로 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삶의 문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안에 있네. 아멘. 주 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놓치지 않네. 우리 마음으로 믿어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는 마귀의 어떤 정죄와 시험에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주 보혈 안에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회개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4절입니다.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의 찬송. 회개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회개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합시다. 내 죄를 씻으실, 내 영혼을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늘도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죄를 씻으신 주 이름 회개합시다. 눈을 감고 더 진실하게 회개합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외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지옥에서 멸망해서 사망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며 교훈하시며 바르게 하시며 오늘도 특별히 회개하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며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의 허물의 사함을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또한 하루 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회개의 영도 내가 알 수 없사오니 주여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 죄악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백해야 될 내 안의 추악한 모습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덮어주시사 오늘 하나님 예배하노니 아버지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나를 기억한 바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죄 씻음 받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좀 더 힘차게 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기쁨으로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노래합시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아멘.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우리 무반주로 드럼마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한 번 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나의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새벽부터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거울내지 말고 부려고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 하며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구주를 찾는 고노라 하신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소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십니다 주 오늘 아멘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나네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서 우리 기쁨으로 죄악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의 고백이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도 만나고 절망적인 상황도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결국 나를 하나님 모든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정금으로 나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그 말씀과 은혜로 붙들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마지막 찬양 고백하며 주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얘기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우리 처음부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애통함을 멸시치 아니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눈을 감으시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주님 오직 주님만을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억한 바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어떤 시험에도 낙망치 말게 하시고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오늘 주님의 길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나의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말씀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옥토바 들어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역사하시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치유와 계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근데옵다도에게 고난을 항상 그 사흘 만에 존재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은 줄로 믿고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여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그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오신다는 분은 안 오고 예약제는 아니지만 오신다고 예약했으면 와야지. 자리를 비워놨는데 원래 예약하고 안 오면 어떻게 돼? 벌금 물어야죠. 오늘도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시켜놓고 한 형제는 하겠습니다. 예스 해놓고는 안 해요. 그리고 어떤 형제는 싫은데요. 그리고 나중에는 깨닫고 다시 해. 어떤 아들이 더 뭐 둘 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두 번째가 낫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오늘도 저는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뭐 저녁 같으면 오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을 받을 때 강력하게 주실 때 있고 조금 희미하게 주실 때 있는데 우리 이런 말씀 같은 건 강력하게 오시는 거예요.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더 이렇게 강력한 말씀들은 잘못 자칫하거나 오해하기 쉽고 시험 들기 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저도 내 안에 있는 나를 배제시키고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영으로 반응해요. 내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영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믿는 그에게는 안식이 이미 있는 게 같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고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으로 반응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영으로 반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특별히 잘 들으셔야 돼. 따라서 성도여 회개하라. 두 번째 시간으로 빠르면 한 3시간, 한 4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말씀만 주일 난 예배는 빼고
연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끊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따라서 성도여 회개하라.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고개 끄덕까 이해하고 가면 안 돼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도 없이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것을 가르쳐. 이거 회개도 내가 못해. 성경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잊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외심을 알게 하고 회개하려는 자에게 회개가 영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은혜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할 게 없다고.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는 자에게 회개가 임합니다. 사랑하려는 자에게 사랑이 임합니다. 죽어도 왜 나는 회개 안 해? 회개형이 암만 들어가고 싶어도 회개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했다 그랬어요. 신자들에게 하신 얘기라고 그랬어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 수요 예배 했던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인도할지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회개는 초신자들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야. 이미 믿는 성도들은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났다는 거야. 회개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 회개가 사라져버렸어요. 회개가 사라진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니골라당이라고 해요. 니골라당. 우리 하영이가 니골라당. 내가 분명히 니골라당 그랬는데 뭐라 그랬다고? 니골라당. 맞지? 하영아? 분명히 내가 니골라당 그랬는데 내가 그때 처음에 지금 했을 때도 틀린 것 같아. 그치? 틀렸지? 이상하다. 니골라당. 니고달랑. 니고달랑이라고 그랬구나. 니고달랑. 니골라당이 이게 이제 뭐냐면 회개하지 않고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처음에 이제 아예 회개 자체가 부인되는 거예요. 회개 자체. 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냥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뭐냐면 보세요. 회개라는 게 근본적인 회개 뭐냐면 초신자가 될 회개와 우리 이미 믿는 자가 해야 될 회개가 똑같아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큰 이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여기 취미로 온 게 아니고 하나의 여러분 그냥 격가지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였어요? 회개라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육신을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또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게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 한번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그에게 이제 축복도 오고 복음도 오는 거예요. 근데 니골라당이 뭐냐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3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악한 사람들 봐라. 악한 사람들 봐라.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안 섬겨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살기만 한다. 잘 살기만 한다. 그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아주 그냥 시험 들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막 애를 쓰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데 되는 건 없어. 그죠? 되는 거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별로 달라진 것도 없어. 고난도 끄진 게 없어. 달라진 게 별로 없단 말이야. 내가 생각할 때. 근데 저 악인들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만 돼. 그죠?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것 같고. 그럴 때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험 들 때 있어요. 그게 아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자. 그래서 구원파, 니골라당은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 요즘에 독감 주사 맞아가지고 보니까 32명 죽었대요. 독감. 뭐 하려고 맞아요? 처음에 의도는 살려고 맞는데 도로 죽어요. 이런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요. 독감이잖아, 독감.
독이야, 독.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 왜 먹어야 돼? 지금 살려고 먹는데 하나님 말씀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 독감 맞다가 죽습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살리는 건데 이게 관리를 잘못하거나 이게 상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내가 나중에 좀 보겠습니다. 원래부터 구약 성경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나왔던 이 모든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한 점도 변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변해버리면 유전자 변이 되듯이 독감이 변해돼서 진짜 독한 독이 되고 죽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면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사람의 계명.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못 바꾸니까 교리라고 걸 만들어요. 무슨 주의, 무슨 뭐 교단, 무슨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맹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틀려도 교리를 먼저 믿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수백 년을 내려와요.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이밀어도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해석하기 다 틀리거든요. 조금씩. 누가 봐도 어린아이가 읽어도 다 알아먹을 수 있는 말씀을 수백 년을 거쳐서 교리로 바꿔버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리가 단단하고 그것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면 버려버려야 돼요. 아멘. 니골라당은 절대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에레미야 2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쑥과 거기 나와 있어요. 쑥과 독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미혹시키려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만 변했지 마귀 역사도 똑같고 성경 역사도 똑같아요. 지금도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마귀 역사가 미혹의 세력들이 여러분 판을 치고 독 같은 여러분 말씀을 쏘아대는지 몰라요. 기껏 살려고 교회 왔는데 다 죽는 거예요. 믿기만 해. 회개 안 해도 돼. 또 한 번 회개했으면 영원히 그냥 끝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오늘 이 말씀이 교회에 가신 말씀이래요. 여러분 한 번 회개했어 안 했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내가 해도 소용없어.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가 회개한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응? 지금 에베소 교회 전체에게 하는 얘기네요. 그냥 일반 개개인의 몇 사람에게 하는 얘기 하나, 에베소 교회에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전체가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부터 성도들까지 다. 안 그러면 촛대를 옮겨버린대. 여러분 다 괜찮은데 몇 명만 그렇게 회개 안 했다면 그런 소리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지금 교회 전체가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들. 그러니까 한 번 회개했다고 회개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구원파라 그런다니까. 제가 구원파 6개월 있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젠틀하고 겸손하시고 소박하시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한테 팍 들이밀면서 내가 막 죄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딱 그것만 들으니까 나는 이제 한번 회개했으니까 정체감이 없다는 거야. 그게 맞아 안 맞아? 그 소리가 아니잖아.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들으니까 내가 이게 뭐 성경 지식이 짧으니까요. 반박할 수가 없고 그게 싹 믿어지는 거예요. 맞구나. 아무리 우리가 한번 회개해 나가서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열심히 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회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지 말라요. 여러분 그러면 뭐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석 교회가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명 아무리 그 사람이 겸손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별거 다 해도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따라서 하나님 말씀과 틀리면 틀리다. 아멘. 봐봐요. 제가 착하게 생겼죠? 웬일이야 아멘 다 해주고 분명히 노라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착하게 생겨도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하면 믿으면 돼 안 돼?
여러분 여기 다 담임 목사님 계시고 또 교회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에 무조건 맹신하면 안 돼요. 지금은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간곡히 얘기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우리 성도들은 인정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인정, 애정, 이게 제일 마귀가 역사하기 좋은 거예요. 인정, 애정, 감정, 이 육신의 생각의 얽매이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없어, 그냥 따라가. 줄줄줄 따라가. 여러분, 얼마나 지금 거짓 목사들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목사들이 많고. 오늘날은 이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그래서 늘 제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목사라도 자기 부인해야 돼요. 목사도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가 제일 마귀한테, 여러분, 타겟인 줄 모릅니까? 제일 타겟이야. 그러니까 목사한테 그냥 어떻게 타겟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사람의 교리, 마태복음 15장에 사람의 교리 장로의 유전으로 바꿔버려서 그거 가지고 자기도 먹고 미혹당하고 그리고 그걸 쓴쑥을 또 먹여요, 성도들한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성도는요,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령께서 그 길로 가지 않게 합니다. 반절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 교회에서. 아멘? 그러니까 목사한테 빠져서 잘못된 교리를 배우는 이단 같은 신천지 같은 데 빠지는 것도 죄입니다.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정말 성령이 사랑하는 자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렇게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뤄. 빠졌다가도 돌아와. 제가 빠졌다가 돌아왔잖아요. 왜? 진짜 저는 하나님을 원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곳곳에, 성경 곳곳에 한번 회개하고 끝났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에스겔서 3장 한번 보세요. 시간은 없지만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이런 구절들이 많은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저 이런 얘기를 미안해요. 별로 교회에서 안 해. 한번 회개하고는 끝이라는 거예요. 거의 그럴걸요? 거의. 제가 경험한 거로는. 그죠? 솔직히 말씀해요. 버젓이 있으면 7교회 다 회개하라고. 근데 왜 안 가르쳐? 왜냐면요, 회개하라는 소리는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죠? 자, 에스겔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저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악한 사단 마귀 무리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내고 알려주고 도망가고 피하게 해줘요.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18절 시작. 먼저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에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깨우쳐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전도 꼭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불신 영혼들, 하나님 안 믿는 자.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인이에요. 아멘?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할 때는 듣든지 안 듣든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 못 들었어. 나 이런 말씀 한 번 못 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꼭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그 죄를 여러분들이 받아요. 그 사람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여러분들에게도 해가 임해요. 몰라요. 뭐 어떻게 지옥 갔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핏값을 찾는다 그러니까 보통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내가 한 그 말이 47절인가요? 내가 한, 따라하세요. 내가 한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 오늘 이 말씀, 목사님 괜히 말해가지고 나 심판받게 생겼네. 여러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게 낫지, 안 듣고 몰라도 심판받아요.
꼭 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솔직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할까. 근데 솔직히요, 이 말씀 안 전하면 혼날까봐 무서워서 전할 때도 많아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저도 회개하라는 소리 외치는 거 그렇게 뭐 되게 기분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하게 막 멱싸우면요, 저도 꼼짝 못해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20절. 자, 20절 시작. 또 의인이, 여기 누가 나와요? 의인이 나와.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니까 이미 믿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니까.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의인 중에 대표가 노아, 다니엘, 욥. 이런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의인 보고 뭐라 그랬냐면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그래도 괜찮아. 뭐 한번 회개했으니까 악을 행해도 그래도 구원은 받아. 이럴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 의인이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에는 시작.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뭐예요? 죽는데요. 죽어요. 죽으면 어디가? 여기서 죽는다는 게 육신이 죽는다는 게 아니고 영혼이 죽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모든 공의는 기억하지가 않고 지금 행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과거에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별거 다 해도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면 다 헛것이야. 아멘? 우리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시작.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는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의인도 악을 행하면 죽는다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목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파수꾼이. 뭐 여기에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해야 될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에게도 미리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게 있는 사람에게는 꼭 말해줘야지요. 말 안 해서 회개 못하면 말 안 한 죄를 나한테 찾게. 그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요. 회개할 게 없어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너 악행하지 마. 계속 그 길로 가야 돼. 잘하고 있어. 더 채찍질하고 달리는 말에 더 채찍질하고 한눈 팔지 말고 계속 가라고 말해줘야 되는. 여러분 회개할 게 있다면 예배석 교회처럼 당연히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말하지 않아요. 왜? 교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도구로. 독초처럼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거 한 번 회개했는데 그 니골 라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니골 달랑이 아니라. 니골 라당이.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무율법주의라고. 니골 라당은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지 않아요. 예배석 교회는 그러진 니골라당을 미워했어요. 니골라당을 미워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서 거기 2장 계시록 2장에 보면 그래서 예배석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그래서 이단들을 잘 드러내고 다 교회 안에서 쫓아내서 니골라당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 같은 버가모 15절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특별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대로 믿기만 하대로 이런 일들을 벌였다. 여러분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의인이었지만 오늘 다윗 얘기를 조금 하다가 했을 텐데 다윗도 얼마나 의인입니까? 근데 그가 범죄하였죠. 간음죄를 범했지.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파수꾼이잖아. 네가 왕이라도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으면요 다윗도 죽고 나단 선지자도 죽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말 안 하면 다윗 손에 죽든지 하나님에서 둘 중에 죽으니까 말하고 영혼은 사는 게 낫다. 그래서 말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말하고 죽었어, 안 죽었어? 죽을 각오로 얘기했더니 안 죽었어요. 다윗이 회개하는 바람에.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회개함으로
따라보세요. 죽지는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했으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회개 안 했습니까? 그 상태가? 회개 다 했어요. 기름 부음도 받고 왕도 되고요. 네. 아니 성경에 버젓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회개하면 영원히 회개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래도 그래도 난 그렇게 배웠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배웠어. 나는 목사님들 비판할 생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저는 큰 교회에서 목사예요. 우리 목사님이 박사학위가 2개인데. 그거 상관없어. 아니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어느 제가 들었는데 진짜 답답한 게 진짜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의의가 막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 직접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전도사가 얼마나 처음에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면요. 이제 그 신학교가 밥 먹이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를 합니다. 갈빈주의부터 무슨 뭐부터 다 배워. 거기에 그냥 책을 이렇게. 저도 책 많이 읽었어요. 지금 제 방에 있는 책은요. 돈이 없어서 산 것만 읽고 안 산 것만 저거 몇 배 봤어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저.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방에 찾아와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칼빈 주석 무슨 교리 들고 와서 목사님 제가 배운 저 유명한 저기 신학 박사는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아니 성경은 성경인데 성경 그 전도사가 그래요. 성경은 성경인데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다니까요. 유명한 총장이 그랬다니까요. 이러고 계속 안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죠? 근데 그게 그래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독을 먹으면요 눈이 멀어요. 이사야 29장 9절에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고. 그러니까 멀쩡히 공부 잘하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미혹돼요.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 너무 쉬워요. 어린아이도 알 수 있게 성경을 기록해놨어요. 아멘.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나는 미혹이 안 됐으니까 미혹된 사람을 보면요 이해가 안 가죠. 왜 눈을 떴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안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한테는 봉안책이래. 봉안책. 이사야 29장에 보면요 9절 이상에 보면요 그 사람은 책을 가지고 어린아이도 읽으면은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게 써놨거든요. 아멘? 너 회개해야 된다고. 근데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이런다니까.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돼. 오늘 많이 오셔가지고 괜히 제가 열을 받네요. 큰일 났네. 자, 여러분 옆에 인사하세요. 성경을 믿읍시다. 아멘.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주일 오후에도 하고 한 번 더 할게요.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회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 사랑으로. 따라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그 다음에 사랑으로만 돌아가면 돼, 안 돼?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돼. 이건 4절이고 이건 5절이에요. 처음 행위로 돌아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게 순서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이거는 이제 기본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15장 7절 읽고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자, 요거를 조금 풀어 쓴 게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자,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에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예요?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뭘 지켜? 뭘 지킨다고요? 뭘 지킨다고요? 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지금 우리 구약 보는 게 아니라 신약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이 뭐예요? 계명. 계명이 뭐예요? 여기 계명. 여러분 예수님도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따라보세요. 새 계명. 목사님 새 계명이잖아요. 옛 계명 아니고. 이것도 이제 그렇게 말해야 조금 이제 그렇게 말하면 조금 이제 아는 사람인데 알기는 개코를 30%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아까 새 계명이니까 옛 계명 율법은 폐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반도 못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2장 요건 읽고 넘어갈게요. 하는 대로. 요한일서 한 빨리 찾아. 요한일서 2장. 새 계명이라는 말은 옛 계명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로운 계명을 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7절입니다.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새 계명을 쓰는 게 아니래. 그럼 뭐예요? 내가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바로 모세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따라하세요. 모세에게 주신 계명. 선지자와 사도들에게 줬던 그 계명. 그래서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웠대요. 그게 그 자체가 예수라는 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 위에 세워졌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안 하잖아.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대요. 에베소 2장 20절에 교회가. 아멘?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구약은 딱 떼어서 여러분 집에 모셔놓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구약이? 다 붙어있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레위기서 26장 여러분 배워 안 배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야 정상입니다. 그것도 지금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멘. 나의 이 계명 나의 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아. 그 가르치면서 또 그것도 교리 보면 또 폐대. 그러니까 이래왔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어디다가 기준을 삼아야 될지 몰라. 언젠가는 또 이 신명기를 가르쳤다가 레위기도 가르쳤다가 또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율법을 또 폐해졌다고 그러고 정신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러니까 다 제대로 배웠죠. 다시 7절 2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또 새 계명을 쓴대.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계명은 새 계명이지만 그러나 그 새 계명은 내용 자체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그대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가 이제 너희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뭐하라?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가 여러분 옛 계명에도 있어 없어? 있어요. 선지 빽가리의 구약에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아멘. 다시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우리는 그냥 웃기는 소리만 듣고 예배 은혜 받았다 그러면 안 돼. 정확하게 하는 말씀 알아요. 아멘. 정확하게 하요. 내가 이제 또 이제 조금 풀리면 천국 복음 세미나 하려고 해요. 막 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 왜 이걸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율법이나 선지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오러오셔요. 몰라요. 그러니 어디다가 돌아가야 될지 몰라. 어디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그러면 사랑으로 열정으로만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다시 계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그들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아멘? 그럼 이렇게 돼야 돼. 너희는 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해. 나는 한 적이 없어. 이제 행위는 다 끝났어. 율법은 다 폐해졌어. 너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열심히 행했구나. 헛된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행위 자체는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행위를 뭐로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해되세요? 사랑에 빠지는 행위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형식도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절에 바리새인들 보고 너는 11조를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다 해도 좋다. 11조가 폐해진 건 아니다. 그러나 의와 인과 신도 함께 드려야 된다. 굳이 하는 거 좋아. 그러나 그 속에 있는 걸로 네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하라.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영이 막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좋은 9절부터 다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첫째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 따라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먼저 사랑 안에 거하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요한에서 4장 8절.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그 생명을 가지고 이제 내용물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그 형식이 뭐예요? 1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할렐루야. 이 계명이 뭐예요? 바로 뭐 새 계명이 갑자기 율법이에요. 아멘. 율법이에요. 거기다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제가 또 이제 주일날 또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주일날 또 다른 교회 가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서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사실 이 순서가 아닌데 여러분 꼭 아시라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해요. 거기서 모든 성경이 바로 여러분 대표적으로 모세오경.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그 당시에는 신약이라는 자체가 없어. 그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아멘? 찾아봐요. 역사적으로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도 여러분, 구약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아멘? 구약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모세가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모세의 손을 빌려서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0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돼요? 계명도 지켜야 돼요? 계명도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이 두 가지를 다 회복해요. 자, 오늘은 여기를 조금 이제 좀 더 보충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보세요. 다윗이 아까 다윗 얘기를 조금 했는데 다윗도 범죄할 때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왕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근데 항상 잘 나갈 때가 문제죠. 그래서 이 의인으로 있고 이 복을 받을 때가 더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더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타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여서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간음을 해요. 밧세바 간음하고 살인죄를 범해요. 그거는 하나의 이제 결론, 하나 나타난 현상이고 벌써 그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벌써 전조정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참 힘든 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힘 가지고 또 하나님을 바짝 매달리거든. 근데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 하나님을 향한 영심이 사라져버려요. 누구나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안 그러면 좋은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려우면요. 그게 힘이 돼서
하나님을 매달리는 게 쉬워져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게 정말 여러분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지혜롭고 이거를 몇 번 경험하는 사람은요. 진짜 여러분 평안할 때 더 매달려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정말 적어요. 진짜 손에 꼽아요. 거의 다가는요. 정말 고난당해야 하나님 매달려.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절대로 편안해 가지는 않아. 여기 안 온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그 죄를 범하나보세요. 이런 일을 보내.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이제 우리 마무리할 거니까 잘 보세요. 32장 시편 32편.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뭐 나단 선지자가 외쳤기 때문에 더 회개했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죄를 지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회개 안 하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3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새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누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단 선지자가 회개하라고 외치고 벌써 뭐 어떤 죄의 결과가 나타나서 막 병이 나고 뭐 그런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그가 예배하면서 자기 영혼이 하나님과 딱 막힌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죄가 딱 이미 딱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딱 막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처음부터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지나 안 지나 똑같이 어차피 예배가 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죄 때문에 어떤 결과가 무서워서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벌써 죄를 지면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통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아멘? 그래서 육신은 모르지만 영혼인 죽으라고 제발 좀 이거 좀 풀어버리라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육신은 전혀 이해도 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내 영이 근데 영이 이제 잠자고 있으면 영이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겠지만 영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 영이 미쳐서 막 소리를 쳐요. 내 속에 있는 영이. 그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을까? 기도 안 하면요 육신은 편해. 근데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그냥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난리예요. 이제 그게 이제 영적인 사람이 보면요 벌써 이 사람이 속에 있는 영이 막 외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은요 전도 어떻게 하느냐? 저도 들어서 저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불신자가 가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에서 그 영이 막 살려달라고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정작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은 지금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아멘? 근데 그것을 정말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깨어있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죄를 지면 벌써 그 증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토하지 않아. 이 말이 무슨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해. 누가? 내 속에 있는 영이. 아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 죄졌잖아. 당신 회개해. 그 말 하기 전에 이미 심령 속에 뭐예요? 신음소리가 있었어요. 아주 영혼이 명태가 되는 거야. 명태가. 바짝 말라가지고. 여러분 시편 27편 4절부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갈게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은. 그래서 주의 궁전에서 첫날 사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은 시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수십 편이 시편이에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막 뛰어가서 올라갔어요. 왜? 하나님 얼굴 뵐까 봐.
하나님 만날 그 기쁨으로 그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다 이 말.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 갈 때마다 이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그 오라 말할 게 없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늘 하던 일. 옛날에 지금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주님 그 옛날에 하나님 손수건 2개 들고 가는 거예요. 항상 그 얘기. 손수건 2개를 끌고 다녀요. 왜? 하나 가지고 모자라. 눈물 닦느냐고. 그래서 하나를 더 꺼내. 다 짜면은 눈물이 뚝뚝 떨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들어요. 손수건 2개. 제가 봤어요. 다윗이 그랬다. 너무 기뻐.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그 은혜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체험한 다윗이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손을 벌려 찬양을 해도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영적인 기쁨과 만족을 느꼈던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세상 명예를 다 줘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 기도해요, 우리 아버지. 지금도 기도해요. 제가 별로 효도할 게 없어. 그것밖에 없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그 은혜가 회복.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고. 쓰임 받는 건 둘째. 시편 51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시편 51편. 이걸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시편 51편. 지금 여러분 다윗은 믿는 사람. 교회다. 이미 교회예요. 그도 회개했다면 오늘도 우리가 회개. 어디부터 읽을까요? 이 5절부터 시작 빠르게 시작. 내가 죄악 충수하였지.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니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 즐거워하게 하소서. 더 크게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이게 밧세바를 간음을 하고 벌써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일어난 현상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12절은 이제 줄 쳐가면서 줄 다 쳐져 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하는 것은 깨끗한 푸어라고 되어 있어요. 깨끗한 마음을 그러니까 지금 더러워져 있는 거죠. 자기가 벌써 느껴요. 더러워져 있는 마음을 다시 창조하시고 깨끗하게 창조하시고 내 안에 무슨 영? 정직한 영 얘기 좀 해석이 이상한데요.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탠드 패스트라고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하소서. 따라서 구원의 확신. 확고한 마음, 확고한 신앙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정직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막.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막혀 있는데 지금 막혀서 지금 영이 다 죽어서 하나님과 막혀서 이거를 지금 풀어야 이게 여러분 구원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지. 그냥 갔다가 그냥 막 들이밀어 구원의 확신 가지라고. 돼야 안 돼. 그럼 구원파는 사는 얘기예요. 회개할 때 구원의 확신이 회복돼요. 아멘. 11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쫓김을 받았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질 않아. 은혜가 회복이 안 돼. 그 사울왕처럼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쫓아내지 말아요. 쫓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소. 벌써 성령의 영감이 사라져버렸어.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12절 더 크게 시작. 주의 구원의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항상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구원 하나 받은 것만으로도 즐거웠어. 아멘. 거지로 살아도 즐거워요. 좀 아멘 좀 해요.
거지로 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나를 아시고 죄사함 받고 여러분 이 땅에서 딱 죽어서 구원만 받을 수 있으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다 있어도 구원이 없으면 여러분 즐거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몰라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는데. 누가 읽어도 또 그거 맞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몰라. 소경은 이거 모른다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나에게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가 이게 결정적이에요. 예배소 교회가 여러분 행위가 있었어 없었어요? 인내도 있었어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계명대로 지켰죠? 그러나 딱 한 가지가 없어요.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 주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시켜라 마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님을 아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죠. 처음 사랑을 이해돼서 이제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죠. 오직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랑과 희락과 벌써 구원의 기쁨이 있어. 사랑이 있어. 그리고 충성 자원하는 거. 그거를 다 먹는데 그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러하리.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말씀처럼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붙어있지 않고 떨어졌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밤마다 하나님 몰래 만나는 그 드릴라가 누구예요? 그 밧세바가 누구예요? 그 우상들이 누구예요? 다 눈을 감았어요.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고 뒤에 불 꺼주시고 시간 많이 갔으니까 우리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저도 있어요.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앞에 똑같은 마음으로 누가 여러분 정죄하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마귀는요 이거를 여러분 시험 들게 만들고 이거를 여러분 나를 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복해서 다시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과 여러분 다시 구원의 그 감격으로 회복시켜 주시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처음에 그 뜨겁게 열정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소 교회도 그랬거든요. 예배소 교회도 눈물로 예배드렸거든요. 그 감격과 열정으로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처음 사랑을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눈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형식이나 번제나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예배가 더 깊어져야 돼요. 더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시간이 간다고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크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여러분 주님께 더 뜨겁게 붙어 있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누구와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다 가슴에 손 얹으세요.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텐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늘 제가 특별히 먼저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오늘 시간 제가 감동이 와서 안수하기를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분들은 먼저 말씀하세요. 다 할 거예요. 내 교인이라 생각하고 다 할 거니까 여기 뭐 처음 오신 분도 없고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병이 나으신 분, 힘드신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에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분도 그런 마음으로 받으세요. 제가 빨리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회개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막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죄하려고 마귀는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찬양을 해도 예전에 그 기쁨과 눈물과 감사가 없다면 정말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막혔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